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위험한 삶.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조금만 좀 높여주세요. 여러분, 그 일라이체 선교사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제가 줄 수 없는 아주 좋은 양식을 우리 아들이 여러분에게 먹여서 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저를 통해서 또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항상 제 양식은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우리 아들의 양식은 제가 먹을 때 저도 보면 야, 어떻게 저런 메시지 맛있다. 근데 제 양식은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 주어진 게 또 이것이니까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서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아직도 메아리 치고 내 마음에 사로잡는 게 있어요. 목사님, 이게 진리입니까? 목사님이 이 메시지가 진리입니까? 진리라고. 그 한국 선교사도 그 여자 선교사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도 이게 진리입니까? 인도네시아의 목회자들이 이게 사실이고 진리입니까? 진리라고. 왜 우리는 이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죠?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 제가 거기서 뭐를 생각을 하고 느꼈냐면 참 지금 시대는 진리의 소리를 듣기가 어려운 시대구나. 어떤 소리가 진리의 소리인지를 분별도 못하고 정말 진리의 소리를 듣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진리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진리의 소리를 듣기를 기뻐해야 돼요. 근데 진리의 소리는 굉장히 불편하고 껄끄러워요. 예수님이 분명히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돌아가서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이 무슨 얘기예요? 진리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 사실 쉽게 말하면 진리를 따라가는 거는 굉장히 좁고 힘들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은 힘들지만 이게 성공의 길이에요. 넓은 길은 편하지만 그건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진리의 소리를 듣는 게 굉장히 껄끄럽고 불편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어렵지만 그게 바로 성공의 길인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항상 육신이 편한 쪽을 생각하면 안 되고 영혼이 잘 되는 쪽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데 진리를 따라가는 것만 영혼이 잘 되는 길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70년, 80년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땅에 있는 이 70년, 80년 이 몸뚱어리를 위해 살아가지 영혼을 준비하며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매 순간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 70년, 80년을 위해 선택하고 육신이 편한 쪽을 선택하지 영혼이 잘 되는 길,
영혼을 위해 선택하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져요. 당장 내가 편하냐 안 편하냐, 내게 만족이 있느냐 없느냐, 내게 유익이 주어지느냐, 다 이게 뭐냐면 자기 육신이에요. 육신이 편하냐, 육신이 잘 되냐, 육신이 만족이 되냐, 오늘 편하면 그만이에요. 이런 선택은 사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선택이 우리의 이 땅에서 미래를 만들어가고 우리의 영혼을 결정할 거예요. 좋은 날을 만날지 불행한 날을 만날지, 밝은 날을 만날지 어두운 날을 만날지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선택, 좁은 길을 선택할 거냐 넓은 길을 선택할 거냐, 육신이 편한 쪽을 선택할 거냐 영혼이 잘 되는 쪽을 선택할 거냐, 7, 80년을 위해 선택할 거냐 영혼을 위해 선택할 거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곧 오세요. 제가 영상 저번 주 금요일 날 올렸죠. 이스라엘 땅에 붉은 암송아지, 2000년 만에 붉은 암송아지가 등장한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곧 환란의 여정 속에 들어갈 거고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린 넓은 길을 갈 거냐 좁은 길을 갈 거냐, 사망을 선택할 거냐 생명을 선택할 거냐, 이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란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를 따라가야 되고 생명의 길을 따라가야 돼. 고달프고 힘들어도. 목사님, 이게 진리 맞습니까? 맞아. 왜 우리는 이 소리를 못 들었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여운이. 기도하자 그러는데 그 인도네시아 여자 목사님하고 또 한국의 선교사는 너무너무 통곡이 되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줄 몰라. 그냥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여태까지 뭐 한 거냐 이거지. 자기가 가르친 내용이 뭐지요 그러면? 참 진리의 소리를 듣기가 어려운데 왜 진리의 소리를 전하지 않을까? 몰라서일까? 아니면 성도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안 전하는 것일까? 오늘 제가 이 제목이 위험한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거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했어요. 떠나기 전에 사랑해야 될 것과 사랑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다시 하면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말씀을 다 전하지 못했거든요. 자, 사랑해서는 안 될 것과 사랑해야 될 걸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은 사랑하면 안 되고 정말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만약에 이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게 되면 위험한 순간을 만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될수록 점점 심해질 건데, 자,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다시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마지막에 될 때 고통의 시기, 마지막은 고통의 시기, 고통의 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이 될수록 고통의 시대가 되느냐면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일 뿐만 아니라 사랑해서는 안 될 걸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걸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인류의 타락과 모든 인간들, 개인이든 인류든 모든 인류의 고통과 불행은 사랑해야 될 걸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서는 안 될 걸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예요. 지금 우리나라 큰 고통이 왔죠? 나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150명이 죽었던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랑해서는 안 될 걸 사랑하며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해서는 안 될 걸 사랑하면 위기가 온다? 지금 이 1절부터 5절까지가 무슨 얘기냐면,
사랑해서는 안 될 것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 사랑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 모든 문제는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나우며 무법하며 모든 것이 거기서 파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 마지막에 갈수록 더 심해지는데, 사람들의 삶의 그 모든 불행과 고통은 여기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서는 안 될 걸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지만 정말 나는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 실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에 분명히 저 뒤로 밀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이 사랑의 문제가 우리의 일생을 결정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할 뿐 아니라 영혼까지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랑의 문제가. 지금 내가 무엇을 사랑하며 사는지 진작에 돌아보지 않으면 영원토록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이 옳다면 위험의 때는 안 와요. 근데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면 위험한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위험한 때가 올 거라고. 마지막 때는 위험할 때가 될 거라고. 우상숭배가 뭐예요? 사랑해서는 안 될 걸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걸 사랑하지 않는 게 우상숭배라고.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는지, 마지막 때가 되면 배도하는 일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누가 배도합니까? 사랑의 대상이 틀린 사람들이 배도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올바른 사람은 절대 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결정되어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며 살 것이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의 대상이 틀렸다면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은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하는 거고 아주 위험한 삶을 사는 거고 그 사람은 불행해질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 제가 그 예를 한번 드릴게요. 어떻게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어떻게 불행해지는지,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 몇 사람의 예를 드릴게요. 첫 번째가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 때는 아담에게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불행이란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선호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와 선악과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사람일 수 있고 일일 수 있고 사물일 수 있어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이 아담이 하나님보다 자기들도 사랑하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선악과를 더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대상이 바뀔 때 어떻게 불행해지는지를 아담을 통해 보라는 거예요. 아브람과 롯을 여러분 잘 보면 아브람과 롯을 보면 사랑의 대상이 달라. 서로 이제 헤어져야 될 때 가서 이 아브람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원한 거예요. 자기 성공을 원해서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가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어때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던 솔로몬이 인생이 결국 불행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두 나라로 갈라진 거는 솔로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로몬의 불행한 선택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바뀐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이번 여인으로 사랑의 대상이 바뀌니까 자기만 불행해진 게 아니라 그 민족이 불행해졌다 이거지.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성경을 통해 배우게 돼요. 인간의 타락과 고통과 불행은 다른 곳에서, 외부적인 요인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게서 오는 거예요.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우리 마음으로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이 불행할지 행복할지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는 어디에 달려있냐? 사랑의 문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그래요?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과 애정이라는 기능을 줬는데, 이 사랑과 애정은 누구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애정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과 애정의 기능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다른 곳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질투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세요. 질투하는 여호와께서 절대 사랑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과 애정을 하나님이 아닌, 그게 가정이라도, 그게 부모라도, 그게 자식이라도, 그게 무엇이든 그 사랑과 애정을 하나님께 줘야 될 것을 다른 곳에 준다면 그게 독이에요. 그게 불행해지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분으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애정이라는 기능을 주셨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온 마음을 내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금요일 날 제가 설교할 때 구원은 누구를 위한 거라 그랬어요? 구원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 복음은 우리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해 줘야 되고 모든 게 나야. 기독교는 나의 삶의 윤택함, 내 비전, 내 꿈,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위한 종교예요. 나의 비전과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에 내 삶을 드리는 게 기독교란 말이죠. 시작부터가 너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우린 지금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그걸로만 만족해. 예수 믿고 천국 끝났어.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잘 돼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삶을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대.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럴 땐 다 예수를 믿고 싶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당신의 삶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고,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일 수가 없고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누구에게 고초를 두며 함께 살겠다고 하셨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드러내 보이겠다. 23절로 가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고초를 그와 함께 하리라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선호하고 사랑하고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신앙 고백을 했어도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사람, 일, 물건을 더 선호한다면 그거는 독을 먹는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볼 때 선하고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랑의 대상이 되면 그게 독이에요. 자,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미워해야 돼? 그게 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독이 되기 때문에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가족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그럼 여기서 왜 미워하라 그랬어요? 자, 사랑하되 조건은 주 안에서. 사랑하지만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사랑하게 되면 문제는 없어요. 마치 맑은 물을 먹으려면, 수돗물 가운데 맑은 물을 먹으려면 여과기를 고쳐야만 맑은 물을 먹듯 모든 것이 주님이라는 여과기를 고쳐서 사랑하게 되면 문제는 없는데, 주님이란 여과를 고치지 않고 주님보다 더 우선이 되면 이게 다 독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독을 먹을 수 있는지 이제 제가 또 예를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독이 됐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선악과 안 따먹었겠죠. 근데 하나님보다 선악과를 더 선호했어요. 그게 바로 독을 먹은 거예요. 또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에서는 누가 독의 역할을 했냐? 하와가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누가 줬어요? 아담이 줬어요? 하와가 줬어요? 하와가 줬어요. 그러면 그 부인이 이 순간에는 독이 됐어요? 뭐가 됐어요? 독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가 누구든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녀도 독이 될 수 있고요. 가족이 하나님의 뜻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가 아빠든 엄마든 자식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질문 하나, 우리 독을 먹고 삽니까 안 삽니까? 엄청 먹죠. 매일 먹죠.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난다? 위험한 순간을 만난다. 위험한 순간. 아브라함에게는요, 사라가 독이 될 때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사라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재촉을 하는 거예요. 하갈이란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보다 아내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독을 먹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또 독을 먹습니다. 언제? 아버지 데라의 독을 먹어요. 지금 하나님이 갈대 우르에 있을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건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란에 머물렀어요. 누구 때문에? 그냥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 머물렀잖아요. 이때 이 아버지가 하나님보다 아브라함에게 우선이었고 이것이 독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는요, 하나님이 준 축복이 독이 됐고요. 삼손도 독을 먹었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좋은 것이, 어떻게 선한 것이 독이 될 수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이 독이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다 독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물질이 독이 안 됐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죄송합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은 물질도 많았고 왕의 권세가 있었지만 그의 물질과 왕의 권세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지 않았던 다윗을 보면 돈이 반드시 독이 되지 않을 수 있구나. 이 다윗에게는 왕의 권세와 물질이 독이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는 물질이 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쉬운 여정 아니에요.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 독이 됐잖아요. 예수님께 영생의 선물을 얻으러 예수님께 달려가 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저 지켰는데요. 근데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재물이 많은 거로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지. 직장이 독이 될 수 있고요, 전문직이 독이 될 수 있고요, 사업이 독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죠.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이제 사람들을 초대해요.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처음에는 응하게 가겠다고 하지만 막상 결혼식 날 초대하니까 다 거절을 했어요. 뭐 때문에? 밭을 샀음에 못 가겠어, 소를 샀음에 못 가겠어, 결혼했기 때문에 못 가겠어. 밭, 소, 결혼이 다 좋은 거지만 이게 이 순간에 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돼. 다 모든 것이 아름답지만 하나님이라는 여과기를 거치게 되면 문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라는 여과기를 거치지 않으면 이것이 어떻게 독이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그건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지어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민철이가 오늘 주일을 가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할겨? 그 순간 독을 먹으면 안 돼. 알았지? 사랑해야 되지만 독은 먹지 마라. 성경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신명기 10장 12, 13절에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령하는 명령을 지키라 그래요. 내 행복을 위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게 우리가 행복한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불편하고 성공을 안 시킨다고 생각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잘 되고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사랑해야 될 걸 사랑하지 않고 잘못된 걸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독을 먹는 거고 위험한 상황을 너에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을 안 시켜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가 언제 이루어지느냐의 차이죠. 그러면 하나님 외에 무엇을 사랑할 때 독이 되는가? 세 가지. 그 다른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세 가지. 첫 번째, 나예요, 나. 나. 자기. 자아, 이거, 나. 이게 첫 번째 독이에요. 첫 번째도. 자,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과 나 자신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혜선아, 너는 하나님과 너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니? 고민할 것도 없어. 답은 딱 나와 있잖아. 너를 더 사랑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없어. 다 자기를 우선이야. 항상 모든 선택의 중심, 좋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어. 내가 편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유익돼야 되고. 그러면 그걸 선택하는 거야. 내가 좀 손해가 돼도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한 것이 없어. 이렇게 선택할 때 나에게 유익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재미있느냐 재미없느냐. 항상 모든 선택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이게 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를 학대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사실이죠.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게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잘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도 하나님은 매를 때리지만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이 있냐면, 내가 가끔 그를 꾸짖기는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다. 내 마음이 그를 그리워하면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폐역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꾸짖기는 하지만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학대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 것은 알아야 되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게 독이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나? 설명이 됐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자아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사단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아가. 이 타락한 자아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단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 부인했지만 왜 부인했어요? 누구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사흘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주님이 죽으시면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이 너만 우선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사단은 인간의 자아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위험한 순간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마지막에 누가 배도하냐고. 누가 예수님을 부인해. 사랑의 대상이 틀렸을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든 이기는 자의 특징이 뭐냐? 계시록 12장 11절. 계시록 12장 11절을 보시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이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자기의 안전이, 자기의 편안함이, 자기의 안락함이 우선인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삶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이 먼저야. 예배드리러 갈까 말까? 누가 결정해 그거? 편안한 그건 누가 결정하냐? 누가 결정해? 내가 결정해. 기도할까 말까? 자연아 그거 누가 결정을 해? 말씀 암송을 할까 말까? 이복희 권사님 누가 결정을 해? 다 자기야. 다 자기가 결정해. 자아가 독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삶은 아주 위험한 삶이다. 두 번째는 돈이에요. 돈. 그거 다 디모데후서 3장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돈. 첫 번째는 자아고요. 두 번째는 돈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서도 한번 질문할게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돈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인철아, 많이 틀리니. 나는 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맞아, 틀려? 틀렸지. 헛소리예요, 그거는요. 돈이 얼마나 매력있고 사랑스러운지 아세요? 나한테도 사랑스러운데 여러분한테 어찌 사랑스럽지 않겠어? 나한테도 사랑스러운데. 돈만 보면 나 불편해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나 돈만 보면 정말 불편해. 안 갖고 싶은데 이러면 돈이 자꾸 와요. 손 들어. 그거 다 나한테 가져와. 다 나한테 가져와. 내가 모았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줄게. 돈만 보면 환장을 하거든. 환장을. 그렇잖아요. 저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제가 혼내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낼 뿐이에요 지금. 진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를. 돈은요 제2의 생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신앙이 멀어지고, 돈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돈 때문에 가족 관계도 깨어지고, 돈이 항상 문제 뒤에는 돈이 있어요. 돈도 사단과 연결되어 있다. 자아뿐만 아니라 돈도 사단과 결탁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왜 그랬죠?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사단의 시스템은 돈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돈은 사단과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돼. 돈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위험한 순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항상 돈을 가지고 우리에게 거래를 요구해요. 예수님께도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천하만국 다 줄게. 여러분, 사탄이 진짜 줄 수 있습니다. 사탄이요 돈 정도는 줄 수 있어요. 영생은 못 주지만 돈은 줍니다. 높은 지위도 줄 수 있어요. 내가 줄게. 너 내게 절만해.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았잖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롯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롯은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실패한 의인이에요. 실패한 의인도 있어요. 이 실패한 의인, 롯은 구원은 받았지만 의인으로서의 삶은 실패했는데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었어요. 사단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 속에 숨어가지고, 잘 들어봐, 사단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사랑하는 것 속에 숨어서 우리의 사랑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속에 누가 숨어 있다? 사단이 숨어 있다. 근데 우린 몰라. 사단이 숨어서, 여러분 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과 시선과 사랑을 누군가에게 빼앗겼다면 지금 여러분은 독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열정과 관심과 사랑과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되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걸 뒤바꿔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마무리할게요. 세 번째, 쾌락이에요. 쾌락. 세 번째, 쾌락.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랬어요. 자, 이 쾌락은 나쁜 쾌락도 있지만 건전한 쾌락도 있는데, 이 건전한 쾌락이라도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사랑과 조음을 빼앗은다면 이것도 독이 될 수 있다. 자, 예를 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미식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미식축구 좋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운동을 좋아하는 게. 근데 미식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미식축구 막 지금 준결승까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올라가서 막 빠져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지금 그 테레비 끄고 가서 기도해라. 근데 이분이요, 너무 미식축구를 좋아하니까, 즉 자기 팀이 지금 이기느냐 지느냐 그 순간이니까 주님의 음성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분이 주님을 더 사랑했더라면 그 순간 TV를 끄고 가서 기도했을 텐데, 계속 못 끄고 있다가 주님하고 어떻게 타협했냐? 주님, 내가 이 축구 경기, 미식축구 경기 끝나면 가서 기도할게요. 그러고는 주님하고 타협하자는 거야. 미식축구가 다 끝난 다음에 자기 팀이 졌어. 결국 미식축구 끝나고 가서 자기 방에 가서 기도하려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은혜가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때 이분이 충격을 받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네가 미식축구 좋아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야.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네가 나보다 미식축구에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네가 우상 숭배의 굴레에 빠지지 않게 너를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지금 훈련시키는 거야. 이해가 돼요? 운동이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어떤 또 사역자가 시리얼 알아요? 시리얼 갤로거. 저도 요즘 아침에 우유 갤로거 타먹는 게 참 좋습니다. 간단하게. 근데 이분은요, 아침에 우유에다 시리얼 갤로거 타먹을 때마다 그렇게 기분이 있고 미소가 짓는 거야. 그래서 맛있게 갤로거를 입에다 집어넣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스톱, 갤로거 그만. 너 그 갤로거 그만 먹고 가서 기도해라. 기도방에다 기도하라 그랬더니 이분이요, 아니 지금 갤로그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이걸 못 먹게 하세요? 그만 먹고 가서 기도해. 결국 다 잡수셨대.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고 가서 기도하려는데 기도형이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갤로그 먹는 거를 싫어하세요? 아니에요.
뭐를 더 우선으로, 뭐를 더 선호하고, 뭐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문제거든 지금. 우리 자매들 화장 좋아하지? 화장. 자, 상미야, 너 화장 좋아하지 않냐? 너는 화장대 앞에 서는 거 싫어해? 저는 싫어, 안 돼. 자, 어떤 자매는요, 하루에 화장대, 거울대 앞에 서는 게 그렇게 즐거워. 하루에도 20번 이상씩을 거울을 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흐뭇했다가도 속상하기도 하고. 이게 문제야,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수십 번 나가봐, 한번. 예수님께 나가서 자기 영혼의 상태를 보고 울고불고 하면 좋은데, 그거는 안 하고 화장대 앞에 서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거나, 이 분빨, 이게 화장빨이 맞았으면 하하하 웃고, 화장빨이 안 맞았으면 슬퍼하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화장대 앞에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쓰세요. 한 번만 써, 한 번만. 옷도 또 문제, 옷도. 그냥 쇼핑 거기 들어가서 막 그냥 계속 옷을 싸대기 계속 사네, 막 그냥 막 거기서 시간 보내고. 옷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안 하고 맨 하루 종일 쇼핑만 하는 거야. 그냥 인터넷에서 옷 보고 막 이걸 살까 말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 하는지. 자, 또 보세요. 달력을 보면 일주일의 첫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일주일의 첫 번째가 주일입니다. 월요일이 첫 번째 날이 아니에요. 주일이 첫 번째예요. 이거는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갖다 준 좋은 선물입니다. 인간 하루의 시작이 주일부터예요. 왜 이 주일부터? 이 주일날, 이날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쉬라고 주일을 줬는데, 근데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이날 취미와 오락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오락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안식일에 개인적인 오락을 안 하는 사람. 예배 딱 끝나면 TV 보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볼일 보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놀러 다녀. 안 되는 거예요. 이날은 주의 날이야. 물론 모든 날이 주의 날이지만, 하나님이 왜 이 첫날, 이 날을 주셨어요? 나와 시간을 보내자고. 그냥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면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시간을 다 갖고 싶어서. 여러분, 오락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취미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오락하지 마세요. 주님을 예배하고 그냥 쉬어요. 쉬라고. 그리고 주님하고 시간을 갖는 식으로 많이 이제 막 놀러 다니고 말이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을 하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TV를 앉아서 보고 말이지. 마지막이 될수록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쾌락과 즐거움을 더 사랑하게 될 텐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른 모든 건 여기에 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학문도 사랑하는 사람을 잘 보면 왜 공부를 열심히 해요?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고 돈 벌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학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 학문도 독이 될 수 있고 취미도 독이 될 수 있고 직장도 독이 될 수 있고 전문직도 독이 될 수 있다.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일, 신보로 준비하는 일에 올무에 걸릴 수 있다. 이해가 되셨어요? 사랑해야 될 것과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명확하게 우리는 구분해야 돼. 하나님과 선한 것은 적극적으로 사랑하지만 나와 돈과 쾌락과 그 다른 것들, 이것들은 주님이란 여과기를 거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님이라는 여과를 거치지 않으면 이게 독이 돼서 내 인생의 위험한 때를 만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영혼을 준비하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에 신부로 준비하는 일보다 우선적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 영혼을 준비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것이 항상 우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 사랑, 돈도 필요하고 직장도 다니고 취미생활 운동도 하고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랑해야 될 걸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서는 안 될 걸 사랑하면 잊지 마세요. 위험한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될수록 이것이 심화될 거라는 거죠. 이 마지막 여정이 여러분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여정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생명과 복을 가져다주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